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 텐데요. 여기에는 성막에서 쓰였던 아주 특별한 물건들, 그 규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바로 분향단, 속전, 놋대야, 그리고 아주 향기로운 관유와 향인데요. 저희가 탐구하고 있는 매튜 헨리 주석을 바탕으로 이 오래된 규정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깊은 의미를 주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옛날 유물 목록 같은 게 아니죠. 출애굽기의 이 구절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또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원리들이 오늘 우리 신앙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분향단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그냥 제단이 아니고 분향하는 단이네요. 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완전히 감쌌다고 되어 있고요. 네, 크기도 꽤 구체적이죠. 높이가 한 1m 정도 되고 다로 세로는 그 절반쯤 되는 정사각형 모양. 모퉁이마다 뿔이 달리고 금태도 두르고 옮길 때 쓰는 고리랑 채까지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보통 제단에 있는 재버리는 그릇 같은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석에서는 아마 금향로에 숯불을 따로 담아와서 그 위에 향을 피우고 재 같은 게 제단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했을 거라고 봐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의 향단은 이것보다 크기도 훨씬 크고 그냥 나무 제단이라고만 부르면서 금 이야기는 없거든요. 어쩌면 이게 복음 시대에 더 확장된 영적 예배를 미리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죠. 아, 위치도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성소랑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바로 앞에 두는데 보이지도 않는 저 너머 속죄소를 향하게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이죠. 네, 맞아요.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그 방향을 향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눈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없어도 기도로는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장은 매일 그걸 실천했던 거죠.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기로운 향을 피웠다는 점도 중요하죠. 7절 8절에요. 이게 그냥 재물 냄새 없애는 정도가 아니었겠네요. 그럼요. 그 향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징표 같은 거였어요. 예배자의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주석에서는 뜰에 있던 놋제단이 죄의 용서를 위한 거라면 이 성소한 금제단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 그러니까 의롭다 인정받음을 상징한다고 설명해요. 우리 신앙에서 이 두 가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받는 게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규칙이 상당히 엄격했네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향 말고는 절대 다른 걸 태우면 안 된다고요. 9절 말씀이죠. 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리는 예비만 받으신다는 원칙을 딱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다 해도 하나님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 거룩한 제단조차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해야 했다고요. 맞습니다. 10절하고 레위기 16장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아무리 거룩한 물건이라도 사람의 죄 때문에 더러워질 수 있으니 속죄의 피가 꼭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하나하나 의미가 담겨 있네요. 그럼 이 분향단이 상징하는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주석에선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입니다. 뜰에 있는 놋 제단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준다면 이 성소 안 금 제단은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한다는 거죠. 아, 중보구도요. 네, 속죄소 앞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계신다는 뜻이고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처럼요. 그리고 제단에 달린 관, 그러니까 테두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냥 부탁하시는 게 아니라 왕의 권위로 아버지여 내가 원합니다 하고 당당히 중보하신다는 걸 나타낸다고 봐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처럼요.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상징은 뭐죠?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상징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서도 기도를 분향에 비유했잖아요. 향연기가 올라가듯이 우리 기도도 하나님께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아, 제사장이 안에서 분향할 때 밖에서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네, 누가복음 1장 10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기도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향인셈이에요. 매일 드렸다는 건 역시 꾸준한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겠고 등불을 관리하면서 같이 분향했다는 점도 인상 깊네요. 네, 등불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빛이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온전한 교제가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롭다고는 하지만 우리 기도 자체가 온전하진 않잖아요. 정합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처럼 표현되는데 8장 3절에서는 천사가 그 기도에 다른 향을 더해서 하나님께 가져가요. 주석은 이 다른 향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의 중보라고 해석해요. 우리 기도에 그리스도의 공로가 더해져야 하는군요. 그렇죠. 우리 기도나 선행에는 여전히 부족함과 죄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가 함께해야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조차 피로 정결하게 해야 했듯이 우리 기도와 삶도 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하고요. 마음과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리 형식적으로 잘 드리는 예배나 기도라도 하나님께는 가증스러울 수 있다는 경고도 이사야서 같은 데서 볼 수 있죠. 분향단 하나에도 정말 깊은 의미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속전입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 내야 했던 돈이죠.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11절 그리고 바로 뒤 17절에 놋대야 이야기 나올 때 22절에 관유, 34절에 향 이야기 시작할 때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표현이 반복돼요.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알려주신 게 아니라 중요한 계시들을 좀 시간 간격을 두고 나눠서 주신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숙전, 그러니까 생명의 값을 내라는 건데 왜 하필 인구조사를 할 때 이걸 내라고 하셨을까요? 12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들을 계수할 때 각 사람은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게 자칫하면 인간적인 교만이나 군사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경외를 표하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또 우리가 죄 때문에 마땅히 재앙을 받아야 하지만 이 속전을 내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의미도 있었고요. 그런데 액수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반세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네, 바로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15절 말씀이죠. 이거 정말 대단한 선언이에요. 그렇죠.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정말 파격적이었겠어요. 네,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똑같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사람의 재산이나 지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주석도 이 점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처럼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누린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2절 말씀처럼요. 모든 영혼의 가치는 동등하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네요. 그럼 이 돈은 실제로 어디에 쓰였나요? 16절에 회막 봉사에 쓰라 하고 되어 있어요. 성막 운영에 필요한 여러 비용들, 예를 들면 제물이나 곡식, 기름, 향, 제사장 옷 같은 것들을 사는 데 사용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기꺼이 그 유지를 위해 자기 것을 드려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돈 자체가 영혼을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죠. 돈으로 구원을 살 수는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속전에 담긴 평등의 원칙과 헌신의 의미 잘 알겠습니다. 자, 생명의 값을 치렀으니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면 씻어야겠죠. 다음은 놋대야, 즉 물두멍입니다. 네,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이 놋대야는 성막들, 회막 문 앞에 둔 커다란 물그릇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거나 제단에서 봉사하기 전에 반드시 여기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죠. 집에서 깨끗하게 씻고 왔어도 성막에 들어갈 땐 꼭 다시 여기서 씻어야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석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요.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마다 몸을 깨끗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고 또 죄의 오염을 계속해서 경계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처음 임직할 때만 씻는 게 아니라 매번 섬기러 나갈 때마다 씻어야 했어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배우는 거죠. 아, 매번 씻으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라는 거군요. 두 번째 이유는요? 둘째는 우리가 매일 짓는 죄에 대한 회개를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는다는 믿음을 날마다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겨주신 이야기나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우리 모두 실수가 많다고 한 말씀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죠. 아, 그렇죠.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 모습이군요. 몸은 깨끗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발은 계속 더러워지니까 매일 발을 씻듯이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엄숙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처럼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시편 26편 6절에서 손을 씻고 제단에 나아간다고 노래했죠. 매일의 정결, 매일의 회개, 노떼아가 그걸 상징하는군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아주 특별한 기름과 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만드는 법이 정말 상세하네요. 네, 22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쭉 이어지죠. 먼저 거룩한 관유, 구별된 기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최상의 향품들, 모략, 육개, 시나몬이죠. 향기로운 창포, 계피 같은 아주 귀한 것들을 정해진 비율로 섞어서 기술적으로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와, 정말 최고급 재료들이네요. 이 기름은 어디에 썼나요? 성막 자체와 그 안의 모든 기구들, 언약궤, 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까지 전부에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썼고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부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람과 사물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다는 표시였군요. 네, 맞습니다. 대대로 거룩한 관유라고 하셨는데 이게 모세 시대에 맞는 게 계속 이어졌다는 전승도 있지만 솔로몬 왕이나 다른 왕들, 후대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계속 만들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다만 학자들은 보통 제2성전 시대에는 이 기름이 없었다고 봅니다. 이 기름의 향기 자체가 속막의 거룩함과 탁월함을 느끼게 해주었겠죠. 이 관유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럼요. 주석에서는 이 거룩한 관유가 궁극적으로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예표한다고 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름에 여러 귀한 향품이 들어간 것은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은사. 그렇군요. 아가서 1장 3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고 하거나 전도서 7장 1절에서 좋은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한 말씀들과도 연결될 수 있고요. 아, 그렇네요. 그럼 금제단에서 태울 향은 또 어떻게 만들었나요? 이 향 역시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34절, 35절 보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같은 향품들을 같은 분량으로 섞고 거기에 순수한 유향을 더하고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만들라고 하셨죠. 그리고 중요한 지시가 있는데 이 향을 사용할 때는 매우 곱게 빻으라는 거예요. 곱게 빻으라는 것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네, 주석은 이걸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상처 입고 빠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음을 생각나게 한다고 설명해요. 그냥 재료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과 부서짐을 통해 완성된 향기가 드려졌다는 거죠. 와, 정말 놀라운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관유와 향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경고가 붙어 있어요. 절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만들거나 사용하지 말라는 거요. 심지어 냄새 맡으려고 똑같이 만들기만 해도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셨어요. 32절, 33절, 또 37절, 38절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것들에 대한 백성들의 경외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것을 함부로 다루거나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주 강하게 가르치신 거죠. 거룩한 것에 대한 존중심이군요. 네.
아모스 6장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 즐거움을 위해 악기를 만들고 기름을 바르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 속한 것, 특히 그분의 말씀이나 예배 규례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세상 방식으로 따라하고 사용하는 건 하나님께 대한 아주 심각한 불경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에서 왕의 초대를 무시하고 자기 볼일 보러 간 사람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거룩하심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경계하신 거예요. 거룩함에 대한 경외심.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자세 같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0장을 통해서 분향단, 속전, 노떼아, 관유와 향에 담긴 의미들을 깊이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분향단은 끊임없는 기도와 그리스도의 중보를, 속전은 모든 영혼의 동등한 가치와 구원의 필요성을, 노떼아는 예배를 위한 정결함과 매일의 회개를, 그리고 거룩한 관유와 향은 구별된 거룩함과 성령의 인재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네, 그렇죠. 이 모든 구체적인 지침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예배 요소들을 정해주셨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뜻일 텐데요. 그럼 여러분은 이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성막 시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정해진 성물이나 제사 의식이 중심은 아니죠.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 30장에서 계속 강조되었던 구별됨, 정결함, 경외심 같은 영적인 원리들을 오늘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형태는 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진실하면서도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경건함을 잃지 않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